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한 끼 저녁 식사가 1인당 42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어떤 셰프냐면 우리 이분하게 고기를 굽는 분이신데 미슐랭 3스타 셰프죠.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마 그곳에서 하는 음식의 형태를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파인다이닝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방송에서 보면 나오는 음식이 요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거 먹고 배가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가격을 찾아봤더니 42만 원인 거예요. 야, 1인당 42만 원, 부부가 둘이서 가면 거의 돈 100만 원인데 야, 한 끼 식사에 그걸 그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과거에 저희들은 식사를 대접하고 잘 먹는다고 하면 보통 고기 사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쯤 되니까 저하고 제 동생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남동에 이태원에 고기 뷔페집 생겼대 하면서 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고기 뷔페집을 데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먹는 것은 고기 먹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냐면 뷔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저 대학에 합격했다고 서울의 유명한 갈비집 데려가가지고선 식사하다가 중간에 끊고 냉면과 갈비탕을 시키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때 아니 간에 기별도 안 갔는데 벌써 갈비탕과 냉면을 먹냐고 얘기했던 때가 있는데 30년이 넘었는데요. 그 당시에 4명이서 50만 원 넘게 결제를 한 거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집안에서는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좋은 날이면 그 다음부터는 뷔페를 예약하기 시작해요. 뷔페를 예약해가지고 어느 뷔페를 갈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제주 와서 보니까 제주에서는 제일 좋은 뷔페가 지금은 문 닫았지만 당시에 카로텔 뷔페였던 것 같아요. 노회에서 행사를 하면 카로텔에서 원로 장로님을 모시거나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어른들이 좋은 데서 모셔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뷔페를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뷔페를 간다고 하면 당시에는 호텔 뷔페를 간다고 하면 저녁 좀 적게 먹어, 점심 좀 덜 먹어, 내일 뷔페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 앞에 카로텔이 있다 보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은빈이가 6살 때인가요?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에 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집에 가면서 간단하게 카로텔에서 뷔페나 먹고 가지요. 카로텔이 집 앞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뷔페를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국계 독일의 철학자, 한국 사람인데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가 있어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보면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성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제가 뷔페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과주의가 오히려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했더니 예전에는 규제사회에서 자유를 부여했더니 오히려 스스로를 통제하더라 하는 거예요. 뷔페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량 배식 이렇게 하면 배식받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자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뷔페에 갔을 때는 자유야. 네가 10그릇을 먹던 20그릇을 먹던 상관이 없어. 너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식당 언제 다시 오나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뷔페를 다녀온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 어제 카로텔 뷔페 가서 5접시 먹었다, 6접시 먹었다, 너 거기에서 게살다리, 대게다리 먹어봤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것조차도 사람이 뭘로 생각을 해요? 성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통제가 사라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거에 생겼냐면 강박에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뷔페에서 드러나는 요즘 사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끼리 어디 가서 밥을 잘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맥도널드나 이렇게 패스트푸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당시에 누가 생일이고 이러면
피자헛을 데려간다 그랬어요. 피자집을 데려간다 그랬는데 요즘 저희 아이들 보면은 뭐 대패 삼겹살집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명륜 진사갈비 이런 데 가서 마음껏 고기 먹고 오는데 저희 시절에는 피자헛 가면 잘 가는 거였어요. 근데 다른 데를 가지 않고 피자헛을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에 샐러드 바에 한 접시, 테이블당 한 접시를 주문하면 피자헛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그걸 뭐 뷔페처럼 여러 번 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가가지고 옆 테이블이랑 우리 테이블이랑 누가 높이 쌓는지를 서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야, 높이 쌓으려면 밑에다가 방울토마토나 커다란 거 넣고 그 사이에는 옥수수 콘 같은 걸로 채워야 돼. 그래서 밑에를 그리고 감자로 케이크처럼 둘러싸가지고 위로 수평으로 올릴 수 있도록, 수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누가 높이 쌓고 누가 많이 먹는지를 시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뷔페랑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누가 스스로를 통제하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더 잘해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 지혜 있는 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병철님의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의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은 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과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규제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성과주의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삶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이야기 하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하나만 더,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사회가 지혜 있는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요, 시간도 아껴 써야 되고요, 내가 한꺼번에 모든 일,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을 뽑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저도 사실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일을 할 때 하나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저는 좀 편한 스타일입니다. 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요.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연 하나를 틀어놓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에 집중해서 막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선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때들도 있거든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같은 경우는 부활절 계란은 대만 가기 전에 미리 주문해 놓고 갔어요. 그래야 이제 재고가 저렴한 걸 살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포장지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죠. 그리고 이 시리즈가 에베소서를 가지고선 회복에 대한 시리즈가 부활절에 끝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시리즈를 머릿속으로 구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중간고사 한 달 뒤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공부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멀티태스킹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AI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하는 것처럼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닌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피로사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생존 본능으로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동물의 세계에서 누가 멀티태스킹을 하는가 보면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초식동물들이 멀티태스킹을 한대요. 초식동물들이 풀을 먹으면서 맹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두루 살피면서 자기
새끼를 챙기면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초식동물들이 내 풀을 먹지 않게 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서너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초식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멀티태스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피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도요,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대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대비를 하는데 이 지혜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인가?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지혜는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짧은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목사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 원어를 보면 시간,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당시에 쓰여졌던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시간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1시간 뒤에 만나요? 2시간 뒤에 만나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때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껴 써야 돼. 같은 시간에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시 몇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가 되면 이라는 뜻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의 이 세월은 하나님의 때를 아끼라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알고 우리가 아끼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도 사실은 오늘 우리말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가 사용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엑사고란조메노에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의미는 뭐냐면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되찾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원상태로 회복시키다, 다시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대가를 치르고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같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성과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회복해라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회복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잠시 멈추세요.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성과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왜 뷔페 식당에 갔더니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돼 하면서 나를 통제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효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농담처럼 합니다. 스마트폰이 2년만 되면 바꿔야 되는 것처럼 배터리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하나씩 프로그램을 깔다 보면 분명히 내가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나도 모르게 이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찾아서 끄는 작업들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키면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게 있고, 이게 내가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씩 둘씩 계속 늘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뭐 40개, 50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빨리 소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속도는 점점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제 회사에서 마저 하지 못한 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아직 못 끝낸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잘 끝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회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가 동작해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놨는데 그럼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하면서도 계속해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니까 속도가 쭉쭉쭉쭉 늦어지게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요, 이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도 꺼버리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세월을 아껴서 나와라. 즉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때를 찾으며 나오라는 거예요. 그 때를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되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뭐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하고, 뭐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하고,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 계속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성과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회복시켜라 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말씀을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문맥으로 말씀을 해석하라고 하면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 술에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이 에베소 지역을 도시국가니까요, 관장하던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이 어떤 신이에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에요. 그리스 신은 디오니소스고 로마 신으로는 바쿠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카스입니다. 피로여 가라 바카스. 피로 사회니까 피로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바카스나 디오니소스는 무슨 신이냐면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축제나 제의, 축제라는 것이 원래 제사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축제나 제의는 뭘 하는 걸 기반으로 하냐면 술 먹는 것으로 기반으로 당시에 이 도시가 운영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비주의적인 것에 빠져라. 그래서 무아지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받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단어가 플레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법적으로 어떤 뜻이 사용되냐면 첫 번째는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마지막에는 명령형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우리말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피로 사회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마다 루틴처럼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아침에 영양제를 2알 먹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에도 2알 먹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하나를 먹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뻑뻑하고 노안이 오기 시작하니까 루테인 같은 걸 먹기 시작해요. 아침에 그런 걸 먹기 시작하고 요즘은 그 항산화, 항염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커큐민 같은 걸 또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입이 막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혓바늘이 돋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구강유산균을 입에 물고 잡니다.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제일 좋았던 건 구강유산균인 것 같아요. 그거 입에 양치질하고 물고 자면 한 이틀만 물고 자면 입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루틴처럼 해서 제가 하루에 먹는 영양제 종류를 살펴봤더니 종류만 5개예요. 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서 영양제만 5개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양제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시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현재라고요. 여기서 현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 영양제를 먹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임하냐면 이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앞으로 받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과주의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밀접하게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 문장은 명령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거 너희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다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만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요. 너 잠은 오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이 얘기는 뭘 반영한다고요? 잠자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밥 먹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고요. 열심히. 그래서 모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참 놀랍죠? 목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이제 잠시 멈추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그릇이요, 이 컵의 뚜껑인데요. 뚜껑만큼이면 얼만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요만큼만 받으면 충만해집니다. 반대로요, 이 컵을 보십시오. 두 개가 비교가 확 나잖아요. 이 컵을, 큰 컵을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가 얼마나 돼야 충만해집니까? 커야 충만해지죠. 그러면 더 큰 그릇을 준비하면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일들, 세상의 일들, 세상의 성과주의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질적 성장, 양적 성장 이거 갖고 논쟁이 많습니다만 저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가 하는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혜 있는 사람이 3가지 모습이라고 했는데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그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무엇이에요? 합치면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이방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마지막 말씀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데 21절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렇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사회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1세기 교회의 예배가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소설처럼 쓴 책이에요. 근데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진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당시에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 혹은 로마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고위공직자도 있고 노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 사람이 사회에서는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똑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당시의 예배의 모습은 지금처럼 앞에 목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예배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당시에는 하루의 시작이 무엇으로 보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해가 뜰 때? 아니면 밤 12시에서 12시 1분이 딱 되는 자정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크로노스적으로는 자정이 넘어가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하루를 언제 시작해요? 눈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작하죠. 그때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은 하루는 언제 시작되냐면 해가 지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모든 걸 다 마치고 모여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이게 당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여갖고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뭘 하냐면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주인과 종이 한 식탁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는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당시 가능했던 거예요. 주인과 종이 서로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어디선 가능해요? 교회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서로 막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귀결이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당시 예배의 모양과 모습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아무에게도 차별도 없고요. 아무에게도 다름도 없고요. 모두가 동일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말씀의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같이 식사하는 식탁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녹아져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화답한대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대답하는데 무엇으로 대답한다고요?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 혹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화답하는 게 아니라 힘들었어. 근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높고 낮은가 상관없이 모두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무슨 말씀드렸어요? 뷔페에 대한 얘기로 말씀드렸죠. 뷔페와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먹는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식에 자유가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되는 예는 전혀 다릅니다. 뷔페는요, 음식을 먹는데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를 성과주의에 빠져서 더 열심히 먹으려고 하는 게 뷔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에는 모두가 동일하고 기득권이 있으면 그 기득권을 오히려 내려놓는 자유가 있고요. 그곳에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동등하다는 자유가 있는 놀라운 식탁이 바로 예배의 식탁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움이라면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 없는 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가 화답하며 서로가 순종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의 이 모든 일들, 바쁜 일들을 잠시 멈추고요. 예배 자리로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선 열심히 사시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이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과라는 우상 앞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질주하던 우리의 필요한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양제에 의지하며 버티면서도 머릿속에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은 완악해져 있고 이웃을 도구로 소비하며 환대와 감사의 거룩한 동사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마비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피곤한 성과주의를 멈추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세기 성도들이 누렸던 환대와 그리고 피차 복종함이 우리 남부교회 식탁 위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피로를 이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